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8장 1절에서 13절 1절에 1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장 1절에서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들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질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여서 결국에는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 또한 그 거룩한 그 땅에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성전이 있던 장소로 돌아가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부푼 가슴으로 돌아오지만 자기들만 돌아와서는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돌아오셔야, 그래야 모든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는 거룩과 회복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과 회복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또 이 포로 귀환 자들과 돌아오고 하는 그것으로 거룩과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과 회복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지금 크게 두 부분으로 되면서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구분되면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1장 앞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1장에 스가랴에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야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지고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기는 황폐의 땅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유명한 평화의 도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그럴 때 예루살렘은 무너진 도성이 되었고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떠난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러면 비로소 거기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돌아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된다. 그 다음에 또한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렇게 진리와 이 거룩이 회복된다. 4절 5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거리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는 사람이 없고 날짐승들만 거기에 이렇게 서성거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렇게 걸을 힘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시끄러운 장소가 되고 거기에는 미래가 되는 또한 이 젊은 남녀들이 거기에 다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일을 누가 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을 지금 7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11번 지금 반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도 친히 돌아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회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하라냐면 손을 경고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에 너희는 손을 경고해라. 손을 경고해라는 말은 여기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낙심하는 겁니다. 손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은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성전 재건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백성들의 두려움 그리고 사기 저하로 그렇게 중단이 되고 이제 이때까지 주저앉아 있었지만 학계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신앙적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외적인 위협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날에 그렇게 해라고, 오늘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담대함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 힘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안팎에는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16년 전이나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손을 견고해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기 이전과 순종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 손을 이렇게 견고히 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을 지금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을 오늘 내게 이 하루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오늘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시더라도 내가 손을 견고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내가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손을 견고히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